에스겔은 1장부터 우리 32장까지가 주로 형벌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33장부터 회복에 대한 것인데, 오늘이 마지막 이제 그 형벌에 대한 마지막 그러한 장입니다. 31장, 32장. 31장은 그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그 애굽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나 그 아수르의 왕의 영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11년 3월 초 1일에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채 저항하고 거의 함락 직전에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에스겔에게 또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때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험을 네게 비하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 여기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 17절까지 무려니까 31장 전체는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18절에 너 바로 너도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 요거를 그냥 좀 해석상 이 아수르를 애굽으로 봐가지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아수르에 대한 것을 얘기해서 비교해가지고 바로에 대해서 경고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들도 강했지만 망했다는 거예요. 강했지만 망했다. 그 아수르의 모습은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나무로 얘기하는 건 나무인데 가지가 아주 아름다워요.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 그런 뜻이겠죠.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그러니까 보이랑 저장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나무는 원래 물이 많아야죠. 그렇죠? 물 없는 데서는 잘 안 돼. 물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특별히 뭐 PBS라든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은 굉장히 쉽죠. 이거 무슨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 모든 나무보다 높다. 무슨 뜻일까? 그냥 높은 거예요. 모든 나무보다 높고 또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구약의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 이제 앞으로 이사야도 하겠지만 또 우리가 소선지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지금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빼어났기 때문에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근데 이제 이런 걸 해석할 때 막 무슨 뜻일까? 이제 뭐 새는 무엇을 의미하나? 뭘 의미합니까? 새죠, 그냥. 큰 가지는 무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냥 큰 가지가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그래서 이 뜻이 모든 짐승이 다 모여서 그 나무 밑에 새끼 낳았다는 뜻입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웅장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 나무가 참 번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했느라. 바로 이 아수르 밑에 이제 많은 나라가 거했다. 또 계속해서 나무를 얘기하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국가의 그런 백향목으로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든 백향목들이 백향보다 그게 뛰어나다. 이제 지금 예를 드는 거니까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왜 이렇게 이 아수르, 나무로 표현되는 그 아수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되었는가? 모든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했다는 거.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게 하였느라. 그 정도로 아주 번창하고 아주 크고 아름다운 보기 좋은 그러한 나무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죠. 아수르가 그랬구나.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죠.
그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납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요. 예. 이 마음이 교만해. 자기가 이렇게 잘나니까 너무 잘났어. 예.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남과 교만은 대충 비례관계입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어떤 유능한 사람, 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더 돈을 많이 가졌거나 어떤 용모가 좋거나 아니면 언어를 많이 구사하거나 또 자기 어떤 뭐 이렇게 그런 것이 많을수록 그렇게 많을수록 교만해져요. 사람이. 예, 교만하기 쉬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때 그 교만하면은 그건 이제 벌 받고 싶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교만하다, 나 잘났어 그러면 이제 벌 한번 받을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벌 좀 주세요. 예. 그러니까 굳이 입으로 간구 안 해도 벌 받고 싶어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했기 때문에 내가 열국에 능한 자, 결국은 바벨론이죠. 예.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게 망하게 됩니다. 이 이집트가 애굽이 바벨론 때 망하는 거 아닙니까?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하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내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그건 임의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BC 612년경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그 나보 볼라살인데 그에 의해서 니느웨가 함락당하고 그 나머지 몇 년 뒤에 609년 뒤 그러니까 3년 뒤에는 완전히 그 잔당을 느부갓네살이 아주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열국에 능한 자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임의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낸다. 그래서 그 모습이 뭡니까? 다시 나무로 얘기하기를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습니다. 그 강포한 바로 다른 민족이 바벨론 얘기하죠.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원래 그 나무가 물가에 있었잖아요. 그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네, 계속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이렇게 하신 데에 뜻이 있어요.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를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예. 음부에 그들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저들이 교만한 생각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이들이 음부에 떨어질 때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15절에서는 나 주여가 말하나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들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자라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나라가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또 쇠잔한다.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린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하여 진동하게 하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는 이제 열방의 그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지하에서 자기들도 망했는데 보니까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 지하로 음부에 떨어지더라 이거죠. 죽어갖고 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열국 중에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먼저 죽어간 자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칼에 살육당한 자. 옛적에는 그의 팔이 된 자들,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 즉 아수르의 군대나 그 동맹국들이 이제 다 함께 내려가서 만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야 18절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여기서 보는 여기 너라는 것은 이제 결국 바로에 대한 거죠.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니까 지극히 좋았다는 거야 네가.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아무리 네가 좋아도 결국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여기서 특별히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그 천한 수치스러운 그런 자들과 함께 칼에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여의 말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것은 바로 이집트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다. 이렇게. 우리 31장, 이 에스겔이 31장만 같으면 우리가 참 편하겠죠. 다 이해가 다 되죠. 이런 지금 무슨 얘기예요? 31장 전체 내용 뭡니까? 아수르가 크고 강해 교만했지만 힘이 낮아지게 되고 지옥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야, 네가 비록 영화와 또 광대함이 대단하지만 결국 너가 비천한 자와 함께 거기 보면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중에 누우리라. 네가 비천한 자와 함께 지하에 멸망의 세계에 네가 눕는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땅의 그 지위 있잖아요. 이 땅의 지위, 이 땅의 영광은 내세에는 아무런 그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 좀 부자이기 때문에 내세에 좀 더 괜찮게 살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더 묘를 잘 만들고 뭐 그러지만 그건 안 돼요. 이 땅의 지위와 이 땅의 영광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내세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얘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은 인생이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깨달으라. 그것을 마음껏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31장을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한 번 깨닫는 게 있죠. 다시 한 번 또 깨닫는 건 뭐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또 확인되는 거. 우리 벌써 여러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만하면 망한다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런 걸 해도 우리 인생은 눈이 멀어서 그걸 또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때가 되면 또 우리도 또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되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뇌물 먹으면 나중에 발각돼서 걸리는데도 소용없어요. 하여튼 해보세요. 여러분 많이 정치하면 또 그래. 우리도 똑같아. 군대에서도 또 그래요. 쫄병 때 그렇게 얻어맞던 친구가 요즘은 이제 안 때리지만 고참 되면 또 밑에 사람들 아주 갈구고 그 밑에서 또 고참 욕하다가 자기가 또 고참 되면 또 밑에들 때리고 저것들 나는 안 그랬는데 밤낮 이러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항상. 예. 젊었을 땐 또 그러다 좀 나이 들면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러는가. 예. 항상 그게 우리 기록에 보면 BC 기원전 그때 몇 년, 600년 경인가? 그때 그런 얘기 있었다. 요즘 젊은 애들 왜 저러는지 참 걱정이 된다. 근데 그게 우리 벌써 2000년 전에 그 젊은이를 갖다 걱정했어요. 우리 선조를. 예. 다 똑같아, 사람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만하면 망하는데 참 우리 주위에서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좀 뭐 남이 알아주는 좀 뭐 학교를 좀 다닌다든가 좀 남이 좀 안 가진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외모가 너무 또 잘났다든가 하여튼 뭐 좀 있으면 또 돈이 너무 많아야 아주 부자야. 도도해. 이런 경우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부자가 도도하면 거 망하는 겁니다. 또 뭐 학벌이 좋다. 그 사람이 아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가치 없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뭐 장동건 뭐 예를 들면 장동건 안 돼. 너무 잘생겨도 안 돼. 못생긴 게 오히려 좋아요. 제가 아는 유일한 배우예요. 장동건. 종종 나올 줄 몰라. 앞으로 제가 써먹을지. 그래 우리가 이거 인생은 이상하게 교만하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자기가 좀 우쭐할 수 있어요. 뭐 돈을 좀 많이 벌었다든가 또는 아니면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남들이 이렇게 봐주는. 항상 그 겸손할 수 있으면요 대단한 영성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겸손함. 잘났음을 조심하세요. 혹시 잘난 게 있습니까? 난 너무 잘났어. 얼굴을 보든지 거울을 보면 너무 잘났어. 난 너무 능력이 많아. 잘났음을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교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 안 된 자가 명문대를 다닌다든가 준비 안 된 자가 박사학위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진학할 때라든가 뭐 이럴 때 한번 상의가 필요해요. 어쩌면 너 준비가 되었는가. 준비 안 된 자가 좋은 학벌을 가지면 금방 교만.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는요. 또 준비 안 된 자가 아마 박사학위를 갖는다가 준비 안 된 자가 그만 어떻게 고시 학교 간다든가
우리가 그걸 확인해 줘야 돼. 교회에서는 얘가 고시 붙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1단계 검토가 필요할지 몰라. 얘 고시 돼갖고 어떻게 될 건가 예측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인도 걱정 없고 주위 사람도 괜찮다. 그럴 땐 고시 봐라. 이렇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고시 준비만 해갖고 고시 되면 됩니까?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제 뭐 유학 가서 뭐 박사학위 받겠다면 한번 유학 갈 만한 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받아도 될까 얘는? 받아도 참 겸손한 사람이 될까? 아니면 받으면 지금까지는 별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 박사학위라도 받으면 얘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문제 막아야죠. 가면 안 된다. 너는 유학 가면 안 되고 제발 국내에 있어라. 막 차라리 중국에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될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왜 지금 겸손한가. 자기가 지금 겸손한 이유가 원래 뭐 내세울 게 없어서 혹시 겸손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때만 되라 나도 한번 돈을 번다는 거 아니면 나도 뭐 하나 따면 이대로 내가 있지 않겠다. 예. 우리가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박사학위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그런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면 기도 많이 하고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요. 나를 잘나지 않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하필 내 얼굴 중에 왜 이 부분이? 예. 그게 우리의 은혜라니까. 그런 면에서. 예.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예. 또는 내가 왜 이렇게 조건이 좋지 못하는가? 그 부분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 힘으로 너무 힘드니까 자연적으로 도와주는 하나님이. 내세우지 못하게. 그 내가 다 됐으면 막 밤낮 내세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겸손하려고 매일 싸워야 되는데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교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신 그러한 에너지는 우리가 사용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잘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잘나게 했으면 내가 밤낮 매일 투쟁을 해야 할 뻔했는데 그 에너지를 들이지 않게 나를 하신 그 하나님, 절대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것.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울 같은 경우 괜히 잘나가지고, 사울 보세요. 괜히 키가 크고 그냥 이렇게 준수한 자가 없어. 그 바람에 망한 거예요, 그 사람. 솔로몬 어떻게 태어나고 그냥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지혜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연단을 미리, 요셉 같은 경우 그냥 종살이도 해보고 옥살이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가 총리 돼도 교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다윗도 그렇게 쫓겨다니고 밤낮 죽음과 삶이 종이 한 장 차이고 밤낮 그 순간 그렇게 오랫동안 연단 받으니까 그는 좋은 조건을 가졌을 때 교만하긴커녕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걸 알았다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알았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어디쯤 와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혹시 키 작은 것 혹은 외모, 학벌, 돈 없음, 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이런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교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맞아 내가 막 이래다 키라도 내가 작고 아니면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장처럼 그렇게 생겼으면 내가 정말 내가 좀 겸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잘난 척 좀 안 하고 또 내가 능력이 아니면 나에게 막 너무 돈을 많이 벌어 청년 실업가였었다면 아니면 내가 고시에 지금 붙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어요. 나의 작은 키, 작은 눈, 아니면 나의 돈 없음, 나의 어쩌면 학벌 없음, 그런 것이 어쩌면 나를 이렇게 교만치 않게 해서 결국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게 만드신 거구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교만은 망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여 내가 평생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무슨 학벌을 어떤 뭐 시험에 통과하게 하시든지 뭐 고시에 붙게 하시든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이제 평생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혹은 나라의 강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벌써 많이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시고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깊이 간직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다스린다면요.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요. 우리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건 아주 자명한데 기도로 매달리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통치자인 걸 아주 그냥 진짜로 믿는다면 아주 그냥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그냥 진짜로 정말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내 생을 작정하신 분이시라면 내 앞날을 쥐고 있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 나타나죠. 어쩜 우리가 기도를 자꾸 안 하고 나태하고 잠을 더 자려고 그러는 것은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잘 안 믿기 때문일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그 제일 이게 확실한 길 아닙니까? 이게 누구한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내 앞날, 하나님 이 문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또 그래야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없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손에 있다면 내 결혼 문제라든가 내 취직 문제라든가 내 앞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거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면 기도해요. 기도 안 하면 보면은요 결국 기도 안 하는 건 이렇게 안 믿는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우울하죠. 우울해요. 그러면 사람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울한 거와 그 울음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울기 전에 우울한 상태인지 몰라.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집트 큰 나라 바벨론 마음껏 움직이고 지옥으로 보내시고 하는 우리 이런 하나님의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 앞날과 내 신세와 내 앞날과 내 결혼 문제와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와 또 무슨 문제가 있죠? 또 무슨 문제 있죠? 좋아요. 각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 좋아. 이 문제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교회 주은혜 교회 왔더니 밤낮 기도하라 그런다 막 그게 복인 줄 아세요. 그게 뭐 기도하라서 그럼 자기 뭐 무슨 손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통치자에게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좀 깊이 들어가면 좋겠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처음에 기도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처음엔 부담스럽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바람에 밤에 일찍 자게 되는 좋은, 아침에 자기 기도하게 되면 밤에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밤 시간을 잘 못 보내거든요. 특별히 이 시대는 또 인터넷이 있고 그래가지고 게임이 있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 일찍 자게 되는 아주 좋은 아주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기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즐기는 단계. 나 같은 자가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일 수 있고, 그리고 응답받잖아요. 기도는 그냥 무슨 지금 우리 불교 스님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그 목탁도 드리고, 그건 정말 그건 진짜 운동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는 정말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두들겨만 목탁만 다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해봐야 그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참,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안 되는 그걸 왜 자다가 일어나고 두들깁니까? 그 정말 안 돼. 제가 뭘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안 되는 데 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내 생에 왜 이렇게 좀 힘없게 사는가?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이 기도 안 하니까. 내 생이 왜 위대한 생으로 마감하지 못하는가? 이대로 나가다 내 생이 위대한 생이 못 될 것 같아요. 벌써 나는 많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맞상대해서 기도하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가 뭐 앞길 막힌들 두려우랴. 앞에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있겠고 가정적으로도 있을 거예요. 원래 있게 돼 있어 우리 앞에는.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있는 한 그건 문제가 아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싸움, 교회적으로도 큰 싸움 할 때 기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 그냥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저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같이 초라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 대해서 이 아수르와 비교했지만 이제 이 애굽에 대한 아주 더 자세하게 이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그래서 애굽에 대한 애가가 여기 32장에 나옵니다. 주로 바로의 멸망이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16절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한 번 더 그거를 확인시키면서 나오는 게 17절부터입니다. 먼저 우리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12년 12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17절에는 제 12년 어느 달 15일에. 그럼 벌써 우리가 생각할 때 제 12년 12월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제 12년 어느 달 15일이면 이 어느 달을 꼭 알아야 되겠, 뭔지 알겠습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12년 12월 그 다음에 또 초일에는 15일. 그럼 요건 어느 달 15일이 돼도 알 수 있겠죠. 13월도 있습니까? 마지막 달을 얘기했는데 근데 또 그 다음에 어느 달. 이게 근데 이렇게 두 번 얘기하실 만한 어떤 우리에게 그 깨우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먼저는 이제 벌써 제 12년 12일이면 아까 처음 얘기한 게 11년이었거든요. 3월이었는데 이때 벌써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입니다. 이때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변 나라를 결국 괴롭히고 있던 게 바로 바로죠. 나 주여의 말이요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라. 아마 이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런 식의 역사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악어를 물이 아니라 무트로 땅으로 해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애가거든요. 애가를 불러서 2절에 보면 이제 너네 애굽 왕 바로에 대해 애가를 불러.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차를 여러 골짜기에 칠 것이며. 이거 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다 죽으니까 피를 산과 개천에 채운다 이거예요.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여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려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제 이런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온 땅이 깜깜한 이 절망과 공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로가 패망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열국이 번뇌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막 침공해서 바벨론을 막 정복하는데 애굽이 정복당하는 거 보니까 그 주변 나라도 자기들의 운명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야. 자기들도 죽을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네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의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확실하게 애굽이 멸망한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번뇌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이렇게 망하지 않은데 애가를 먼저 불러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을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내 칼로 그들을 왕 앞에서 춤추게 한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전쟁을.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굉장히 두려워. 이렇게 강한 나라도 멸망당했는데 우리 같은 약소국들이야. 그동안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 편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다 죽겠구나 막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임하리로다. 내가 네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바벨론이 와서 용사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한다는 건 축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애굽의 바로가 많은 사람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그 다 멸망함으로 이제 오히려 축복받는다는 것.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될 것이요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제 애굽은 완전히 망해서 사막이 된다는 것. 거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간이 열국 여자들이여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물을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이제 열국이 애굽과 물을 위해서 슬피 부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애굽이 망함으로 여기 1절부터 16절까지는 애간데 결국 애굽이 망함으로 열방이 두려워한다. 아직 애굽은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망해서 열방이 두려워할 것이며 이때 바벨론이 사용된다고 11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이게 예언인데요. 바벨론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강이 맑아져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그 한 나라, 언니 한 사람을 인해서 온 주위가 고통을 받다가 이제 해방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 주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집안 분위기가 영 썰렁썰렁하고 있잖아요. 힘들 수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영향이 무슨 큰 위대한 일을 이루기도 뭐 그런 면에서도 있지만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가정이 아주 편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이 아주 힘들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부모들이 속을 끓을 수도 있고 부모가 나 때문에 형이나 동생 때문에 힘들다가 나 때문에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나 한 사람 집안에 내가 있으면 우리 집안에 뭐 부모님 우리 가족들이 다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때문에 다들 그냥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참 달라요. 여러분 여기다 보면 이 바로 한 사람 때문에 그때 맑은 물이 맑게 하고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된다. 비록 애굽 땅은 사막처럼 되지만 그러나 주변은 그렇게 잘 된다. 여러분 한 사람에 따라 이렇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음으로 그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아주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래. 우리 과에서도 내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나 한 사람이 있음으로 있어서 교회가 참 편안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참 화목되고 참 좋게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안 좋은 얘기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자꾸 교회에 수근수근거리고 교회에 불평이 생기고 왠지 자꾸 교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거꾸로 한국 교회가 아주 어지러질 수도 있고 한 사람 내가 중국에 감으로 선교사로 중국에 감으로 중국이 크게 복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한 교회가 한 가정이 한 직장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한 대학이 바뀔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 한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웨슬레이 뭐 이런 한 사람 찰스 시면 그 한 사람 막 그렇게 한 사람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어때요?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참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참 평화롭고 여러분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없어지고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그 밤낮 상관과 밑에 직원들 밤낮 싸우는데 그런 문제를 다 여러분이 화목케 하는 자로 여러분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바로 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다가 그가 멸망당함으로 참 축복을 받는 이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하여튼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든 어떤 단체든 또 회사든 학교든 가정이든 나 때문에 아주 평화롭고 나 때문에 참 좋고 그 주위 사람들 정말 화목해 하는 자구나 나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나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나 때문에 참 부모가 고민해야 되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좀 둥글게 잘 이렇게 만드는 그런 좀 화목한 기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잘 굴러가고 있는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좀 어떠한가? 나 때문에 우리 회사는 또 어떻고, 나 때문에 학교는 어떠한가? 잘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왕 바로를 치셨고 또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슬피 황폐되었고, 그래서 열국이 그것 때문에 슬피 울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집트가 끝났거나 애굽이, 근데 17절에 보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가 멸망당한 그 이유를 보여주기 아주 성경의 독특한 구절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아주 특이한 구절이죠. 여기서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오늘 우리 32절까지 보면 아주 특이한 걸 보여주는데, 뭐냐면 보통은 지금까지 앞에는 그 나라 망했다 막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뭐 치솟거리가 되고, 그 지나가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망했는고, 뭐 어떤 사람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주로 그런 건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멸망 그 이후의 사후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후 세계를. 거기 보니까 제 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여기 보면 애굽 무리가 이방 열강과, 여기 보면 뭐 유명한 나라 여자라는 것은 결국 열강을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로 구덩이에 던져서 함께 누워질 것이다. 여러분,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 거, 여기서는 이제 뭐 네가 특별히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멸망한 그건 나을 게 없어. 이제 너도 별 수 없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 거,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하는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무리들을 끌지어다. 다 그렇게 별 수 없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잡아당긴다,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바로를 의미합니다. 바로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 그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이러다. 그러니까 용사 중에 강한 자, 그도 아마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던 자들이겠죠. 그가 바로와 그를 돕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지옥에서, 사후세계에서 만난 거예요. 용감한 중에 강한, 용사 중에 강한 자, 이제 전쟁에서 죽었던 자들, 때로 바로와 동맹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바로의 적도 될 수 있겠고, 어쩐 그가 바로와 그를 돕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미 심판받은 자기들처럼 바로도 같은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아마 이 용사 중에 강한 자는 아무래도 좀 열국을 의미하겠죠. 아니면 바로와 대적하던 세력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 바로 너 와도 보니까 너와 너를 돕던 자, 그들에게 말한다는 거야. 이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러니까 열국의 강한 자들이, 그러면서 너도 결국은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가만히 누웠다. 같은 운명이 되었네, 그 얘기. 그동안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뭐 우리를 죽이고 뭐 멸망시켰는데 지옥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너랑 너를 돕던 자이 같이 누웠네, 같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22절부터 이제 무려 6개 나라가 쭉 나오죠. 22절에 아수라 나오고, 24절에 엘람이 나오고, 26절에 메섹과 두발, 그 다음에 29절에 에돔, 30절에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건 뭐냐면 좀 다 지옥세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때 날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옥세계, 사후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그 오물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지옥에. 이게 애굽이 세가지고 애굽이 다 멸망시켜놓고 다 먼저 지옥으로 보내고 자기도 이제 뒤따라 지옥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환영을 하는 건지. 거기 아수르, 첫 번째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와 그 오므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이미 다 엎드러진 자에게들은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아예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근데 이들이 누구였냐면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그 바로 그들이 엎드려진 자인데 이들이 살 때는 옛날에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야. 그런 자들이 거기 있더라 이거예요.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거기 있었고 두 번째 엘람이 거기 있었어요. 엘람. 그러니까 이것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또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멸망당할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이미 멸망당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 나라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엘람은 뭡니까? 이 아수르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오늘에 따지면 이제 이란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계속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육을 당해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여기 보면 그들도 다 생존 세상에서 한때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되었고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엘람이 원래 그 아수르 군대에 속했고 때로는 바벨을 정복할 때 이들도 막 쫓아가서 하고 그런 나라였지만 생존에서는 사람을 두렵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중에 베풀었고 이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침상을 살육당한 중에 베풀었다. 침상은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죽은 자 가운데 있다. 그 뜻이에요.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라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 당한 자 중에 뉘었도다. 이들도 한때는 이들의 특징이 다 한때는 생존할 때는 주위 사람을 두렵게 했지만 다 망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메색과 또 두발 모든 무리가 있죠. 이건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메색과 두발 모든 무리는 소아시아.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거의 비슷한 톤이에요. 칼에 살육당한 자라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들도 한가닥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 칼을 베게 하였으니 자기 칼을 베게 했다는 건 뭐냐면 옛날 고대는 죽으면 그가 쓰던 칼을 같이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그렇게 하던 아주 칼을 쓰던 자들이었지만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라다. 한때 그들도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들 그러면서 얘기하기로 28절 오직 너는 항상 너는 누굴 얘기하죠? 바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바로에 대해서 얘기해.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아직 이집트는 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29절에 에돔이 나와요. 에돔. 거기 에돔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완전히 무슨 그 열방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다 지하에 모여가지고 한때 뭐 칼을 베고 있다든가 다 그들이 한때는 아주 그냥 대단한 자,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였지만 지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비참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또 북방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백성과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페니키아를 얘기하죠.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계속해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의 6개 나라가 나왔죠. 방금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그리고 시돈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런 6개 나라는 애국으로 볼 때는 좀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가까이 있는 데도 있고 좀 볼 때 강한 나라도 있고 약간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국까지 포함해서 7개 나라, 결국 이방 세계, 이스라엘로 볼 때는 주위의 7개 나라, 이방 세계의 종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 생존 세계에서는 한때 사람을 두렵게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수치를 가운데 수치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로 상륙당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수치 가운데 누워있을 뿐입니다. 이 확실한 패망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패망은요.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죽어서 그리고 이러한 지하 세계에 떨어진 게 확실한 멸망입니다. 확실한 패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안 된 거 있잖아요. 사업에 부도가 나고 뭐가 안 되는 거. 이건 망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망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망한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도 그렇게 그 운명이라는 거죠. 그 운명이었는데 뭐냐면 바로가 그들을 보고 벌써 바로가 그들을 봤다는 건 뭐예요? 바로도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만 혼자 한 줄 알았더니 자기 옛날에 다 먼저 보낸 자들 다 미리 와서 환영하고 있고 거기서 같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런 권세를 주었는데 이거 가지고 잘못 쓴 거죠.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니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바로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이렇게 멸망을 얘기하다가 특별히 이 애굽에 대해서는 지금 딴 것보다 장수가 많았죠. 29장부터 무려 4장을 그 앞부분에서는 보통 1장, 2장 이렇게 했는데 4장을 통해서 이집트,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에 대한 운명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대우가 없습니다. 다 한 가지로 수치 가운데 무덤 가운데서 누워 있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 음부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요즘 뭐 아펙이다 뭐다 막 이렇게 하지만 거기 있는 지도자들 뭐 지금 뭐 미국이든지 또 뭐 영국이든지 또 일본의 뭐 많은 또 유럽 등등의 많은 지도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알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지하 세계 지옥에서 그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벌이나 또 뭐 정치가들 다 거기서 득실득실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 한 가지로 무덤 가운데 저들이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강함은 헛것이다.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강함의 어이없음. 그래도 왠지 아닐 것 같은데 강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이런 강함에 대해서 내가 부러워하거나 이 땅에서 어떤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좋다든가 학벌이 막 좋기 때문에 나는 왜 못 얻어서 나는 이제는 벌써 나이도 먹고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는 평생 학벌도 없겠고 뭐 평생 나는 또 뭐 나 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한 시각을 소유해야 돼요. 강함, 좋은 조건, 부함, 영광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부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세상 친구고 잘 나가는 친구 부러워하고 난 뭔가 쟤는 결혼도 제대로 하고 쟤는 집도 잘 살고 뭐 외모도 괜찮고 뭐 쟤는 참 세상에서도 참 좋고 또 쟤도 교회도 다니고 같이 믿는데 뭐 나는 같이 어쨌든 우리가 주위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잘 되는 거 넉넉한 거 가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 근데 자꾸 주위 사람들만 보면 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눈을 감아야 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눈을 감으면 좋은 점이 많아요. 눈을 감으면 안 보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내용이 이런 게 회개할 내용입니다. 회개할 거 뭐 있나? 바로 그런 걸 왜 부러워합니까? 이렇게 강함 이거 헛된 것 아닙니까? 왜 남이 뭐 알아주는 뭐가 되고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뭐 인기를 얻고 또 이렇게 높이 내 인정받고 출세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 그 진실로 헛되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내 마음에 좀 분명한 시각을 가집니다. 내가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럽니까? 좋은 집에 안정되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더 헌금을 내고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더 선교를 위해 쓰고 이런 관점은 좋아요. 그럼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 땅에서 나도 한번 왜 잘 살아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거 어린아이입니다. 강함은 실로 쓸데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별로 알아주지 못하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좀 자기 앞날이 곤고하고
잘 안 풀리고 또 다시 한번 얘기가 직장, 결혼 뭐 많은 문제 그렇게 되어도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영향을 덜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거 아주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앙, 이런 분명한 시각, 강함의 어이없음. 강함은 나를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부러워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추구하고 있어 자신이라면 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것을 그렇게 내가 이게 다인 생각하는 나의 이 시각, 이게 또 그래서 그걸 못 얻었을 때 막 억울하게 생각하고 자꾸 위축당하고 열등감 갖게 되는 도대체 이런 뭐 하나님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좀 수치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게 다인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세상은 다인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그런 강함은 이 땅에서의 재물과 명예와 이런 부귀영화에 관련된 이런 것들 다 어이없다, 일시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이런 거 좀 부러움 없이, 부럽지 않아야 돼. 그래, 그렇게 해라 너희들은. 나는 내 길 간다. 전혀 분명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자신의 강함이나 약함, 얻음과 못 얻음에 대해서 따질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없고, 그런 거 사실 따질 시간이 있으면, 그런 거 부러워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나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 만날 걸 생각하셔야 되고, 주님 만날 때 결국 칭찬 듣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과정이에요. 게임도 그렇잖아요. 게임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기느냐. 월드컵 할 때 있잖아요. 물론 플레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플레이가 너무 멋있어. 공 하나도 안 들어가지만 공 들어가기 전까지 폼이 너무 멋있었어. 그걸로 막 상 받고 그러고 너무 폼이 좋았어.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걸로 월드컵 4강 갑니까? 폼은 엉성해도 하나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뒷발로 쳐도 어떻게 들어가면 이건 1점이에요. 그 들어가면. 뒷발로 쳐 들어가도 그것도 기술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우연히 해서 들어가도 되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거든. 충성스럽다는 그 칭찬. 충성스럽다는 거. 내가 너에게 준 그걸 가지고 잘 사용했다. 근데 자꾸 이 땅에서 내가 강함과 약함, 얻고 못 얻음 이거에만 우리가 관심이 가져 있다면 여러분이 관심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저 우리 주위에 누구는 뭐 집을 장만했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하고 뭐 넉넉히 살고 뭐 차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거 따질 시간에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먼저 나는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인가? 나는 확실히 구원받아서 이제 천성문에 내가 들어갈 것이며 천사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고 주님이 그때 잘했다. 앞으로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될 것인가? 이 문제 놔두고 사실은 더 급한 문제가 이 땅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뭐 다 이런 문제 정리됐겠지만 그래도 행여나 혹시 아직도 이 문제가 이상하게 정리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딴 건 다 포기해도 이건 절대 포기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아니면 뭐 집사님, 장로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장한테 찾아가서 나 이 문제가 사실 정리가 안 됐는데 도와주세요. 제일 중요한 문제. 이 문제 정리 안 된 채 여러분 다른 일 그거 해서 뭐 합니까? 그건 이 문제 정리 안 되고 다른 일 이루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누리면 이 바로 왕처럼 누렸겠습니까? 이집트 당시에 최고의 그 영광을 누렸지만 지옥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있는 건데, 우리가 참내 운명에 대해서 나는 그날 주님의 마당에 섰을 때 참 칭찬 듣겠거든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요즘 나의 사는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칭찬 들을 수 있는 만큼 살아야 죽더라도 되죠. 차차 앞으로 칭찬 들어야지. 이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생을 맞춰도 돼야 돼. 지진 나서 우리 죽어도 괜찮아요. 칭찬 들을 정도로 늘 유지하세요. 항상 유지. 건강을 늘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죽어도 칭찬 들을 만큼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을 내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열심 내겠다. 열심 내려면 지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 내려면 지금 내세요. 준비하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들어야 돼요. 이들은 이런 어두컴컴한 곳에 가서 그냥 한때 왕년에 다들 다른 사람 죽이기 잘하고 아주 그냥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 모인 거기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가서 바로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가서? 예. 이런 데 들어가고 싶습니까? 생존 시대에 아주 두렵게 했던 사람 누군가? 호기심 만족. 예? 우리 이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된다. 혹시 요즘 자기가 열심히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왠지 좀 자기가 좀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갈 곳은 오직 음부, 지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때로 우리 가족 중에 바로를 만날 사람이 있어요. 내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가서 엘람에 있는 사람 만날지 모르고 히틀러도 만날지 모르겠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내 친구와 내 가족이 바로 만나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바로 면접하겠습니까?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내 가족과 내 친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구나 이 사실은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바로가 이렇게 지하 세계가 있고 이런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에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우리 가족 중에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잠을 안 잘 것 같아요. 하든지 자 뜻을 정하여 언제까지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거 놔두고 잠을 잘 자면 되겠습니까? 아직 가족 구원도 못 받았는데 잠이나 굴 자고, 그래서 나기 뭐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지하 음부에 가서 거기서 누워 있을 나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내 딴 친구도 모르겠어요. 우선 가족만이라도 말이죠. 내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내가 뜻을 정한 그 기도, 앞으로 그때는 내가 기도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특별히 애굽의 이런 멸망하는 모습 중에 특별히 그 32장 17절 이후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강한 자가 아닐지라도, 많은 걸 내가 얻지 못하고 태어났으며 또 불우하게 내가 자랐다 할지라도, 또 지금 현재 나에게는 별로 앞날이 이렇게 환히 밝게 보이지 않고 앞날이 나에게 좀 이렇게 막힌 듯이 보인다고, 답답한 일이 앞으로 많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내가 현재 얻지 못함과 앞길이 막혀 있고 답답한 것보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100배나 1000배나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 지지 말고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그 큰 기쁨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때로 내 주위에서 일이 잘 풀리는 자, 잘 사는 자, 가진 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만나서 더 큰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큰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사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구나. 내가 이 땅에서 혹시 백수로 지내고 또 뭐가 잘 안 풀리고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영광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 얻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이 아닌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또 우리 그러한 가치관을 늘 내 마음속에서 오늘 말씀 들었지만 요거 한 또 3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친구를 보고 또 주위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또 돈이 없다 또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좀 어떻게 아예 우리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좀 이러한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잘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조건이 된단 말이죠. 교만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일생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영성을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셔도 이제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걸 참으로 믿는다면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면 지혜가 없는 자라면 기도 안 할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또 생각해보고 혹시 나는 이 땅에서 강한 자들 뭐 갖춘 자들 얻은 자를 혹시 나는 늘 부러워하며 위축되며 살았던 자가 아닌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울하게 지낸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 귀한 사실 깨닫고 일생 좀 깨닫고 그래서 늘 나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또 이런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혹시 또 우리 중에 아직까지 이 문제가 정리 안 된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또 우리 가족들 중에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에 결단해서 내가 우리 가족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를 내가 쉬지 않겠다 결심하고 같이 한번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